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막혀 있는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에바다 하고 하시면서 그 눈과 귀를 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신 후에 그 순환을 예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선림자다, 엘리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자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해 줍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항의합니다. 항의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다, 책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가졌던 메시아상, 즉 아주 힘센 왕과 같이 되어서 저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치고 이제 세상에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는 왕,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나 제자들 모두가 지금 베드로와 말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즉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 세상에 규정해 놓은 것을 부정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목숨을 바침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 옛사람 자기 중심 속에 자신의 안위와 안락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명예, 권력, 돈, 세상에 원하는 인정욕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사람들은 또한 잘못된 종교적 고행이나 관습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세상의 욕망, 자기 중심, 그런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지키며 조금씩 걸어가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오늘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기면서 조금씩이라고 한 걸음씩이라도 세상적 욕망을 십자가 앞에 비워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것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면서 그 길을 향해 묵묵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하는 그런 그 참된 그 경건의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 욕망을 구할 때도 있고 주님의 길보다 세상의 성공을 따르려는 욕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 살면서 세상적 욕심은 십자가 앞에 비워내게 하시고
더디지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 우리 사명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